7월 8일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찬양 그 나라 내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내 안에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내로 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배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앞서 걱정 다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은혜 받는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운동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만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정말 한 성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 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절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본 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목적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목적과 또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또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까? 저도 교회에 지금까지 또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석유 재벌하면 11조를 많이 낸 그러고 축복을 받은 록펠러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또 그것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링컨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업가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싶냐, 또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때에는 이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큰 권력을 얻고 아니면 큰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게 크게 나타내지는 않고 이제 원래 저만한 크기인데 제가 5장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저 그림이 누구를 뜻하는 것 같으세요? 누구를 그린 것 같습니까? 보니까 가시면류관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서울대 김병종 교수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바보 예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논란도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바보란 이름을 붙이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며 그 사람이 왜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보란 이름을 붙였을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길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짧은 생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는 어떻게 보면 바보 예수, 논란이 될 수 있는 제목이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잘 깨닫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받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 국어 사전에 보니까 본받다는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모양을 보고 또 어떤 모양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찾은 것은 이것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들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체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가 동그라미라면 우리의 모양이 별표라면
그것을 겹쳤을 때 별표는 삐져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삐져나온 부분들은 쳐내고 또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본받다, 또 그 모양을 따라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0절과 11절을 대해서 보기 전에 제가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저 그림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보면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은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 때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그렇고 가진 부도 그렇고. 근데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자기가 이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3장 9절을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싶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방법은 율법에 의해, 자기가 전에 얘기했던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고 그러한 거기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절에서 9절까지 정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배경과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다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이 10절과 11절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10절과 12절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어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똑같은 본문에 한번 색깔을 칠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 부분, 녹색 부분, 파란색 부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조금 바꿔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보았는데, 제가 읽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그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본받으라고 하였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내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려워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세 문장으로 잘라 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또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맛본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해서 보면 어떻게 기뻐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본받음으로 나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의미는 제가 설명드렸죠. 위에 있는 양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다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나는 참 기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니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 내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표현한 목적 두 가지, 그의 바울을 따라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맨 앞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몇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 보셨나요? 12명 아닌가요? 그죠? 12명. 12명 누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다가 어떠한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그 길을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제목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기뻐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온갖 고난과 죽음, 바로 십자가를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또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빌립보서를 읽을 때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2장 8절인데 이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 보고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제가 한 줄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기뻐하라. 또 온갖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라. 또 자신을 낮추며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가 그냥 표로 보이면 왕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였습니다. 또 그 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살았습니까? 다시 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의 보통 설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적용을 하고 마쳤는데 제가 한 부분을 더 이제는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중고등부 시간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바로바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미리 적어보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답하는 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면은 참 어려워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들은 말씀에 맨 앞에 왜를 붙이던가 또 그 앞에 어떻게를 붙이면 우리가 아주 질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먼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 중에 기뻐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기뻐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서 제가 만약에 이란 단서를 붙이고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 앞에서 만약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지요. 빌립보서 성도들이 지금 엄청 힘든데 지금 쓴 고난을 본받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그 능력을 따라 당신은 아픈 사람도 고쳤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렸고 자신은 정말 죽을 만큼 돌을 맞았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능력이 너희에게도 있을 거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약을 넣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삶, 더 좋은 권력을 가지는 삶,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그것을 쫓으며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기쁨이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한 날 하루 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길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은 생각하며 또 지내길 원합니다. 너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신 사랑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